오늘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는데요.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떼쓰고 울면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어디 마트나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울면서 떼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사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버릇이 나빠질까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예뻐서 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줄 수도 있고 사주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써도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좀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뭔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지금 이삭 앞에 가가지고 때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울면서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럼에도 이삭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축복을 해 주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번복해서 되돌려서 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에서는 절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이어서 설명드린다면, 되새김질을 좀 해봐야 되겠죠. 사냥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야곱은 나오고 이삭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면서 복을 나한테 빌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미 내 동생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재미난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서와 야곱은 둘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긴 했습니다만은 형제 사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오늘 이 장면만 봐도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 사랑에 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의 것을 가로채려고 속여서라도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벌써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형이 이 에서가 동생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삭이 죽기 전에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빌어줄 그 복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사람이 내 계획을 가지고 아주 거창한 계획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그 목적과 계획은 변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태중에 있었을 때 두 쌍태 아닙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무리 혈통이 장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좋든 학식이 풍부하든 가진 것이 많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론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선택에 따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선택은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절대 주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주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저 사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 이브를 통해서 저 아담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죄를 짓게 하기만 하면 자기의 일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자기가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성공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아담과 이브에게 준비를 해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권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에서는 이제 이삭에게 이제 야곱을 축복했고 그가 받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큰 소리로 그냥 비참하게 부르짖고 복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나를 해주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건 내용이 재미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내게 돌아올 상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지금은 똑같이 분배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더 많이 가고 차자에는 조금 주는 거고 출가할 수밖에 없는 딸에게는 거의 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좀 평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거 아닙니까? 때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실에서는 막 법정으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울면서 지금 막 복을 달라고 구하는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 리얼하게 더 아주 참신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6, 17절을 보십시오. 그냥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더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 시작.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복을 상속받고자 해도 거절당하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또 두렵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데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16절을 보니까 에서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두 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에서는 음란한, 음행한 자이고 속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어떻게 했죠?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음행이, 이 음란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확실히 악하고 음란한 삐뚤어진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또 어떤 영적인 특권과 가치에 대한 그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서 이 무가치하니까 그 진리를, 이 귀한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일들은 쉽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팔아버린 자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산 자고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그렇게 산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형에게 이걸 얻고자 지혜를 거래한 거죠. 그러나 에서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이 울었지만 이것을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정작 우리가 나중에 휴거하거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아야 할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 말고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죠. 또 관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심판받을 때 책망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에게 좀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5도시 6도시 말을 하고 있는데 1도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소용없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리 높여서 울고 그리고 때를 쓰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34절에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귀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며,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간귀하다,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평상시에 이삭도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대놓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면 간귀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질러진 물인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복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고 에서에게 줄 수 없는 노릇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 잘못 부르지만은 원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취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발람이 말합니다.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아무리 발락이 저주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돌릴 수가 없다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간교함을 또 거짓을 다 알았지만 그것을 이런 이유로 복을 준 것을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보면, 물론 여기는 뭐 축복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맹세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여호수아서 9장 5절에서 18절에 보면, 9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브온 그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서 이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장로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을 막 책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무효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나무 패는 자로 이게 노예가 되는 거죠. 종으로서 있게 되어지는 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런 맹세도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축복한 것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브 하와잖아요. 이 여자가 마귀의 속임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말씀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했는데요. 이때는 잘못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말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어기기에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건 다른 부분 문제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무 어떤 규정을 내리는 게 없었어요. 단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실수를, 그 죄악을 주님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표현한 그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열왕기상 13장에서 가서 보시면 어떤 늙은 대언자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 돌아가서는 안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늙은 대언자가 야, 나도 같은 이 에브라임 거기 사는 대언자야, 나도 같은 대언자야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 그러다가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이제 이 늙은 대여자가 이게 선포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고, 속아서 그랬다고, 실수로 그랬다고, 하나님 제가 착한 말씀을 잊어버렸네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 입장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야,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긍휼이 많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나를 섬겨. 그럼 다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기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망하고 바벨론을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간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돌아오지만, 일부분만 돌아오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7장 3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역시 에서도 자기 동생 야곱이 어떤 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여서 빼앗았다.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나를 속여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 이름이 그 사람 값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예서는 평소에도 알았지만 자신의 복을 빼앗긴 그 순간 어느 때보다도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않으니까라는 이런 말대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기에게 이름을 부모가 누군가는 또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정말 아주 사악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다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이름보다도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구라고 그래 불러요? 예수쟁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여서 빼앗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장자권과 복에 대한 것이죠.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이미 앞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팔았는데 지금 여기서 속여서 빼앗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서는 모두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속아서 빼앗겼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다 누구 탓하는, 남 탓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예수는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막 분노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 것이 있는지 묻고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잖아요. 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긴 해야 되는 건데, 에서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영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하며 이삭은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는 에서에게 내게 빌어줄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줘버렸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그 가운데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이긴 하지만 야곱이 에서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된다. 후대에 태어날 모든 형제들 역시 후손들 역시 야곱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능, 권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영적 권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이삭을 통해 주신 것이 예언적으로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곡식과 포도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에 대한 것인데 이미 이런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에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오리까 오 내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오니 참 빌복이 하나밖에 없냐 뭐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이라도 빌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구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육신적인 것만 구합니까? 영적인 것도 구합니까?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에게 준 것과 동일한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동일한 걸 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에서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장면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난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관을 하나님께 내게 뭘 주실 거다라고 아예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미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이지만 나중에 이런 영적인 복도 보상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피 이를 갈며 울어도 소용없는 때가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구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삭이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분이 아니라 나중 문제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언자인 것처럼 이삭도 어떤 자입니까?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9절과 40절은 이제 족장 이삭이지만 아버지 이삭이지만 대언자 이삭으로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잘 보십시오. 내가 구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에서는 다행히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곳,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기름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이 기름지고 이슬이 기름진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말하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게 될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것도 역시 그나마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땅이 이렇게 기름지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속은 이삭에게 갔습니다만은 쫓겨난 이스마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주받았나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역시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에서 역시도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야곱만 축복받고 에서는 축복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서도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야곱에게 한 그 구절을 보시고 에서에게 말한 그 구절을, 이삭이 말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언한 거예요. 그 말을 히브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여기까지만 해보십시오. 자, 사실상 그 축복, 복에 대한 부분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놨단 말이죠. 이건 역시 이렇게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하도록 미래를 예언하도록 해 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에서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에서에게 주려던 것이 이제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둘 다 복을 주셨는데 뭔가 다른 것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삭은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 역시 축복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창세기 27장 28절, 자, 빨리 성경 보세요. 27장 28절 보세요. 그리고 39절 같이 보세요. 둘 다 손으로 딱 짚고 한번 보세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니까 에서도 지금 땅에 뭐가 있어요? 기름짐, 하늘의 이슬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삭이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9절을 딱 보십시오. 자, 그러면 28절 읽었으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것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뭐가 달라요? 복 준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뭐가 달라요? 단어가 하나 달라요. 아니 풍성한 곡식 포도즙 뭐 다 똑같은 거죠. 땅에 있는 거니까. 뭐가 달라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에서에게도 독인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둘 다. 사실상. 근데 이게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요. 동일한 복을 주면서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대 여권은 이걸 뜯어 고쳤습니다. 똑같은 복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고쳐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현대 역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자세히 보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달라요. 근데 에서를 보십시오. 39절에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을 빌어주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누가? 하나님께서. 에서는 누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삭이 아니 그 복을 빌어줬는데
땅의 기름질 속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내가 해서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8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했는데 39절에는 하나님이 없고 에서가 노력해야 돼. 자기 행위에 따라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기름지는 거예요. 또 야곱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이란 부요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 풍성함, 부요함에 대해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하나님도 없고 풍성한 곡식, 포도즙도 없어. 자,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에서는 그의 부요함에 대해서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말해 주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든지 또 풍요로움을 보증해 주지는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을 빌어주기 똑같이 빌어주긴 했는데 그걸 보증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39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8절과 39절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이제 에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칼. 이거 활 쏘는 자인데 칼을 의지한다네요. 그렇죠? 이제 후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에서의 후손들이 다 그래. 이스마엘도 그렇긴 하지만 에서는 에돔이잖아요.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요르단강 오른편에 한 동쪽으로 좀 가야 돼요. 지금의 이제 그 이슬람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아무튼 에서는 칼을 의지해서 살지만 동생을 섬겨야 되는 거죠. 왜? 동생이 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이 천전 왕국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 그러기 전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긴 하는데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8장 20절에서 22절 가서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냥 말만 듣지 마시고 그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왕 시대냐면 요람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대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에돔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이 왕이 있으니까 자치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늘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복에 있던 그들의 목에 있던 오늘 이제 에서에게 주어진 그거잖아요. 멍에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칼을 의지하고 누구를 섬긴다? 자기 동생을 이스라엘을 섬긴다 그 얘기잖아요. 이 멍에가 끊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7년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27장 41절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국할 날일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야, 참 아버지로부터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순간인지 나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와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줄 날이 이제 가까웠다. 이제 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죽게 되면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참.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에 대한 우애가 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없어요.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형제이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앞으로 지금 이때 몇 년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43년을 더 살잖아요. 40년을 더 사는데. 자, 이때 동생 야곱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 다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형이 쫓아오기만 하면 두렵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앞장선 게 아니라 이제 첩들에게 난 자식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먼저 뒤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요셉을 항상 자기랑 같이 있게 하잖아요. 맨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형이 두려워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화해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둘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야곱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하죠.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41절에 말하고 있네요. 42절. 어떤 이가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그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에서가 마음속으로 말한 것을 어떤 이가 리브가에게 알려줬네요. 이제 이것을 야곱을 이제 그래서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불러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리브가의 이 판단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자, 에서가 야곱을 향한 복수심으로 이렇게 자기가 위안을 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네요. 잘 보니까 에서가 지금 어떻게 말을 했어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죠? 사람은 들은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나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직접 뭐 리브가에 말씀하셨든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아니면 천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다음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구하라. 자, 하란으로 도피하라고 하네요. 거기에 친족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죠. 오라비 라반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시간 문제잖아요.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정말 내 머리에 뇌리에 확 박힌 거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나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이나 문제를 속아서 이제 빼앗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에서 입장에서는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분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란 갔다 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네요.
근데 그 몇 날이 사실 뭐 2, 3주가 되겠습니까? 2, 3개월이면 되겠나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란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20년입니다. 20년. 20년에도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겠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안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뭐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복을 억지로 이제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억지로 막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야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안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수갑 차면은 막 풀려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찬 적은 없지만 더 조인돼요. 더 조인돼요. 그런데 그걸 뭘 막 하려고 했으면 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야곱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돌아오게 된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남편 이삭이 앞으로 43년을 더 살았는데 또 하란으로 보냈던 아들이 당장 돌아와요?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또 하란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오라비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데 에서의 아내들, 며느리들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막 괴로워해. 지치고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하니까 지금 괴로운 거죠. 이 괴로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괴로움인데 뭐 어떤 문제를 막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평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막연히 주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여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좀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 날에 또한 너희 둘을 이르랴 하고. 상황이 잠잠해지면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풀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리브가의 계획은 그냥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이삭은 지금 관여하는 장면이 있나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이삭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곧 죽을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죽어, 내 남편 곧 죽어,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죽을 사람한테 뭘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서 리브가는 야곱에 관한 한 남편 이삭에게 조금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는데 남편에게도 물어보겠습니까?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이 다 결정을 해버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잃겠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는 남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삭이 어떤 복을 빌려줬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면 에서는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내용을 또 알고 있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게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둘째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둘러대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같이 있는, 둘 다 같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곱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떼어놓는 방법을, 그러니까 없으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도피 이유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핑계를 대고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 있어요? 결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결혼 핑계. 그래서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해서 내가 살기에 지쳤으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며느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오라비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온전한 방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내를 취하도록 하려고 하는 리브가의 목적,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희한한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 있어요. 이 복에 관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의 문제는 이미 선포된 것은 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 그거 외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고 속된 자라고. 속된 자라고. 이런 사람은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절망한 에서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리브가의 그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점점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순환이 되어진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이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